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근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의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잡고 말씀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를 먼저 칭찬을 하고 있죠. 그 칭찬의 내용이 먼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심에 후회가 없으신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바울이 사도로서 전한 복음으로 데살로니가가 고난을 받고 있음을 언급을 합니다. 자, 가만히 있던 데살로니가에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니까 이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떻다고요? 포도가 으깨짐을 당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 복음이 헛되지 않음을 바울은 알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포도가 으깨어지지만 그 포도가 으깨어지는 이유는 포도주로 기쁨과 잔치를 배설하기 위한 그 어떤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의 끝자락에는 천국 잔치가 배설될 것을 알리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 당함을 알면서도 더 힘주어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2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 종교는 이러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수만 가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미신적 종교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지만 이 복음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적 욕심에 의한 종교와 다르게 우리 이 생명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가? 바로 남을 살리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 남을 살리는 모습 속에 드러난 모습이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를 위하시는 모습, 바로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는 모습이고, 아울러 이 바울과 함께한 선교 인원들도, 대원들도 동일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이 사도로 부르셔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이 세상은 이기적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생명이 풍성하여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생명을 풍성케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1차적으로 젖먹이를 먹이는 유모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쳤고 절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이 복음과 함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받으려고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또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되는가?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이 사도적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복된 모습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